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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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위치,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차지하는 위치, 이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력 달력을 쓰잖아요. 음력 아니고. 왜 양력에 빨간 날을 기준으로, 빨간 날 빨간색이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서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구 역사랑 기독교 역사랑 함께 갑니다. 나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그 기점이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제정하면서 사실상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이 국사를 어떻게 이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사랑 근대사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이지 조선시대 사람 아닙니다. 조선시대 사람이었으면 칼을 쳐놓고 여기는 양반님, 여기는 죄송합니다. 또 바꿀까요? 여기 양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 역사가 시작될 때 기독교를 모르면 근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대 역사는 사실상 선교 역사입니다. 서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저 역사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랑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 늘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궁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이 사실상 기준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사실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둘째 날인 거예요. 월요일이 시작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이 시작이다. 예, 새로운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 드리라, 이거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성전이었는데 신약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 가잖아요. 화성에 있으니까 화성에 있는 우리 향남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한 게 있어요. 언제죠? 날은 정하셨습니다. 이날이 주일이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고 그 시작점이 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주일로 다시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위치란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을 이끈다. 예, 삶이 예배를 이끌지 않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잘 살면 예배 뜨겁게 아니요. 맞긴 하지만 사실상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바뀐다. 이게 맞습니다. 아멘. 예,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바뀐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던 존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예, 들어보세요.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외민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따로 책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남겨놓은 책을 이제 글을 모아놓은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걸 편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너 트루스라고 진리의 깃발사라는 편집장이었는데 이안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편집을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뛰어나고 교회에 편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분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묶었거든요. 뭐 예수님, 하나님, 뭐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챕터로 묶었어요. 무려 9장을 묶습니다. 근데 9장을 묶었는데 첫 번째 장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이 교리와 삶, 세 번째 장이 윤리, 뭐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뭐 십계명 나옵니다. 근데 다 중요한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고 이끌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일주일이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월요일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바뀔 거니까.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정적이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란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예배를 누가 받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를 이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즉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예배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예배가 누군지에 따라서 예배의 위치와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34장 5절 보시죠. 3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기 하나님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중간절에 보시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한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메비우스 띠라고 이렇게 무한을 계속 생각해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무한이라면 그거는 무한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무한대지. 사실상 무한대가 아니고요. 무한대는 결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한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신학자들이 이걸 부정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어렵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직접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가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불리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이름은 너무 신비로운데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야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그죠? 사실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에 대한 모음 구호, 즉 발음 기회를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알았겠지만 태어난 우리 아들은 그 모음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문부호입니다. 야훼로 불렸는지 여호와로 불렸는지.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미신 쪽으로 바뀌거든요. 사실은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주님으로 번역하는 그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근데 아도나이는 여호와가 다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발음으로 형성돼서 하나님께 불려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이 이름으로만 불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런 의미가 되는데 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따라합시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예, 이렇게 번역하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 초월한 대상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지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살펴봤죠. 한번 보시죠. 다시 33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칼빈이 이 기도는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한 한계치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유익한 발음입니다. 언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저기 기도원 가지고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 아냐면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잡을 수 없는 분이며 측정할 수 없는 분이며 위대한 분이며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배와 경배의 자리에서 엎드려야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분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34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4장 6절 7절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6절 7절로 연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6절 보시면 이제 6절과 7절 전체를 보시면 몇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 은혜롭습니다.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걸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인내입니다. 우리 서영이, 소율이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엄청 인내한단다. 말할 수 없이 인내한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참는 거 이상 제한 없이 누군가를 참아내고 계시냐면 우리를 참아내고 계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 서둘지 않으세요. 사람이 금방 안 바뀐다 알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빨리빨리 이거 아니에요. 인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따라합시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세요. 자비로우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하세요. 다가가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편하시고 너무너무 인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하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시다. 아멘.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걸 긍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사랑. 그리고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악행을 보응하리라. 이건 거룩과 공의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비, 은혜, 인내, 인자, 진실, 긍휼, 거룩, 공의가 복수가 아닙니다. 지금 복수인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입니다. 만약 복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인자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각각 다른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러므로 이 나눠진 것처럼 느껴지는 복수의 성품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존재의 어떤 면모를 누군가가 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성품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인데 여러분과 제가 느껴지게 여러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장 펴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이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이 구절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게 하나님뿐입니까? 아니죠. 천사와 귀신도 육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때 영이란 말은 천사가 갖고 있는 특징인 육체가 없다는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영어로 simple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implicity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한 존재다. 즉 이걸 좀 더 표현하기 어려운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전하시다. 순전하시다. 예, 여러분 고수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거 고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탁구 쳐보셨어요? 탁구? 배드민턴 쳐보셨어요? 네. 배드민턴 잘 치거나 탁구 선수들 고수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설명도 복잡하게 안 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왜죠? 처음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스트로크 연습도 하고 이렇게 뛰는 것도 연습하고 손목 그립도 연습하고 배드민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간단합니다. 네, 받아오는 거 쳐라. 여기 네트를 넘겨라. 근데 못 알아먹어요. 왜죠? 심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단순해서 뭘 모르는 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존재 안에 명료하며 완전하며 충만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자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순전하신 심플이시고 단순하셔서 복합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내하시며 인자하며 진실하며 긍휼하여 여기시며 거룩하며 공의롭고 이 모든 성품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한 분의 단순한 성품에 대한 묘사일 뿐이지 더더군다나 이런 의미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피조물은 복합적이에요. 왜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뼈가 있어요. 뼈가 있죠. 그 육체라고 말하는. 예, 감사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네, 이제는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육체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영입니다. 영. 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영이 중요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항상 육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낙태가 왜 죄악이냐? 낙태할 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그 과정에서 단지 신체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준다라고 여러분에게 되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영혼인데 영혼을 누가 생성합니까? 하나님이 생성합니다. 사실상 육체도 부모님이라는 도구를 통해 생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생성합니다. 그게 시편에 있죠.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언제 결합하는지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3개월 안에 규정합니까? 6개월 안에 결정합니까? 결정 못합니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죄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낙태에.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고, 즉 인간은 복합체라는 뜻입니다. 천사? 네,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복합 물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단순하십니다. 즉 하나님만 충만하시며 하나님만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완전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이라는 속성이 하나 모아져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복합적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대표적으로 공의나 심판이나 자비가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장 이걸 읽으면서 가장 해석되기 어려운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거예요. 7절 같이 읽죠. 34장 7절 시작.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7절 안에 얼마나 우리가 느껴지게 모순적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서요. 악과 과실과 죄를 천대까지 베풀며 용서하시는데 그러나가 있어요.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별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죠? 예? 아버지의 악행을 해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막 저주죠. 저주. 심판이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근데 앞에는 죄와 과실을 용서하리라. 어떻게 이게 한 구절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는 공의와 자비가 하나일까요?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이해하려고 들은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성의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계속 이성을 못 나요. 물론 이성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이해거리로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요. 이성을 사용해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냐? 믿음이 합니다. 아멘. 이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한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누가 되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거나 구원파가 되거나 다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유학파가 많은지 몰라요. 왜죠? 예, 간단합니다. 이성의 작업은 스탑돼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한테 대화하면 다 집니다. 우리가. 왜죠?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자, 합시다.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란 건 여러분의 제안이잖아요. 여러분의 오감 안에서 논리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논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논리 앞에 여러분의 논리는 작고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지금 내 제한된 이성에서는 이 말씀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아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제한된 이성과 감각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다르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담겨진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즉 이걸 여러분의 도움으로 설명하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성격이 완벽하게 평형이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성격을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의 성격. 저희 입장을 좀 설명할게요. 저희 아버님은 공의에 가까우세요. 율법에 가까우세요. 저희 아버님은 33년 동안 해군에서 이제 계셨고 전역하셨어요. 아버님은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집사님이신데 지금도 새벽 기도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성수만 하셔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아버님은 몇 시에 일어나지 아세요? 가장 빨리 일어나세요. 새벽 한 6시면 5시면 6시면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하면 딱 좋으신데 일어나시면 퇴직하신 지가 벌써 15년 10년이 넘었는데 그 리듬은 계속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아버지는 원칙주의자,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아버님이 제재를 하세요. 뭐 용돈을 줄인다든지 뭐 혼을 낸다든지 각서를 쓰게 해서 저한테 납득시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질을 한다든지 원칙주의자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떤 성격이냐면 수용적인 성격이에요. 뭐든지 수용이야. 제가 어릴 때 요즘 이제 우리 청년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H.O.T 알아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 모르시? 옛날 사람. 네. 예. H.O.T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 당시 저희 어릴 때 대학생 때 청년 되기 전에 찢어진 청바지가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아마 오윤석 집사님은 이제 이해하실 것 같은데 대학 때 청바지를 이렇게 나팔바지 있죠? 치렁치렁해서 이제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버님이 야 바깥에 청소 잘하고 왔다 이런. 그래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요즘은 좀 짧게 입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대학 때 청년 때는 치렁치렁. 그 이제 H.O.T 보면 옛날 그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 좋다. 요즘 애들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의 성격은 공의에 가깝고 어머니는 자비와 사랑에 가깝죠. 근데 두 분 다 약점이 있죠. 네. 공의는 사랑을 못 담습니다. 인재하지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인재하세요. 막 퍼주시고 용서하세요. 내가 뭘 하든 어머니는 사랑하세요. 근데 원칙이 없으며 법이 없으며 거룩하지 않죠. 내가 잘못해도 어머니는 그냥 오냐오냐 하겠죠. 근데 아버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말하십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밸런스 있게 모두 똑같이 평형을 이루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점,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점이 무한대로 한계 없이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예, 앞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선하신 하나님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은 어떤 것과 함께 가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며 내가 앞서간다. 그래서 선하심이 매겁고 마무때게나 선하심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선하심이란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것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베푸심인 겁니다. 그래서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며 공의로운 사랑이며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값싸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는 항상 거룩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혈한 거룩 같은 건 없습니다. 냉철한 진리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인내의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바꿔내시죠. 참아내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칭의교리란 놀라운 겁니다. 아멘. 아멘. 대표적인 예를 들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34장 6절과 7절에 있는 이 구절을 요약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죠. 34장 6절과 7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6절 7절 다시 천천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각각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34장 6절 7절을 그냥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은 뭘 용납하지 않습니까? 죄를 용납할 수 없기에 거룩은 죄에 대한 면제하지 않고 보응합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며 거룩한 사랑은 죄를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딜레마가 있죠. 모순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평형을 이루는 하나이신 하나님의 속성 모두를 담아낸 결정판입니다. 뭐라고요? 결정판입니다. 그냥 값싼 사랑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모두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게 대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전체가 일치되죠. 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쏟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예수님께 쏟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새 인류인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7장에 있는 죄를 지은 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3, 4대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반드시 보호하리라. 그걸 누가 당한 겁니까? 여러분이 당할 수 없기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이 7마리 비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매달려 계시면? 왜냐면 십자가는 너무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왜냐면 이게 말려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딱딱 하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저는 천국 갈 때 한 번에 딱딱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병실에서 막 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드세요? 아이고 기도하기. 저는 생각만 해도, 저는 그냥 선교지 갔다가 막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선교지 갔다가 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제가 순교했으면 좋겠어요. 돌에 한 방만 할렐루야.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성도님들은 힘들겠지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는 말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있는 동안 다 죽으셨거든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어떤 형태에 있는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대략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발에 대못이 박히잖아요. 그래 손에 양손에 박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똑같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못이 박혔다 생각해보세요. 6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박히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왜냐면 이렇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발성을 하려면 폐에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공간이 안 생깁니다. 이게 축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7마리 이제 7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거나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시 발로 아픈 걸 견디시고 올라가셔서 폐를 늘리셔야 돼서 아마도 대략 이렇게 다시 올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축 늘어진 폐를 공기를 흡입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일성을 내뱉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게 시편에 있는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사실 죄 없잖아요. 누구의 죄를 덮어 씌우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원죄까지 다 씌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보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갚을 길이 그때 당시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돈을 좀 갚아주시오. 내가 갚을 테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좀 서주시오. 근데 이 사람이 파산이 났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채권인이 어디로 가요? 빚쟁이가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가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요? 늑달같이 누구한테 찾아가요? 보증선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보증서면 안 돼요. 전재산 하나입니다. 보증선 사람한테 가요. 보증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진 빚은 아닌데 그 사람이 진 빚을 내가 보증했기 때문에 내가 갚을 때까지는 나는 빚쟁이한테 쓰들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다 갚지 않기 전에는 그걸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이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공의는 만족된 겁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베풀 대상에게는 무한정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자비와 인애와 진실과 은혜를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장의 4장 6절과 7절 이 성경 구절의 해석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며 진실한 사랑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며 진실되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 거룩한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린다, 영어로 월십 하죠. 월십. 월십 할 때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치에서 나옵니다. 의미 부정, 부여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란 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가치를 찾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오신 분도 있고 안양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일산에서 왔고 그죠? 멀리서도 뭐 이렇게 압구정에서 오신 우리 안수희 집사님 계시고 멀리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 드리는 데에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어떤 걸 먹을까가 아닙니다. 가치는 모두 한 분한테 고정되어 있는데 예배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자가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하며 가치를 결정하며 월십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치에 맞게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치 않으시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천대까지 용서를 베풀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그 위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딱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경외하자. 경외하자. 경배하자. 경배하자.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위엄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그분께 경배 드리는 길 외에는 예배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치는 모두 인간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하고 알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예배가 100% 바뀌어지며 획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여기 예배에 대한 압축된 말씀이 계십니다. 6장 15절 16절. 네, 같이 읽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분이 어떠함을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되는 구절은 딱 뒤에 있는 거잖아.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만 계속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우리가 주파수가 안 맞아. 읽어도 졸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으로 그분을 만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빛이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는 분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데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은혜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바라보며 그대로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건 일단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정의 문제가 다시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차피 여러분의 감정이 다 담지 못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예,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늘 있지 않아요. 늘 삼층천을 경험하나요? 늘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내 감각과 내 이성이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완전하심 때문에 찬양하자.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배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어린 아이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유리합니다. 왜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잖아요. 물론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축복한다. 근데 더 많이 머리를 막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왜 이럴까? 막!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이럴까? 막! 오늘 기분이 나쁜데?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목사님이 그러네? 그런가 보다. 네, 따라합시다. 그런가 보다. 맞나 보다.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예배 끝나고 예배 중간이든 오기 전에 상관없이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아멘. 예배는 감정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그분이 위대하시니 그분에게 맞게끔 엎드려 경배드리고 우리 찬양팀 우리 이승민 집사님 우리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들기 싫은데 상관없어요. 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싫은데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런 영적 틀을 형성하십시오. 아멘. 네, 영적 틀이란 건 예배를 드리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예수 안 믿다가 구원받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예배자로서 잘 서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일학교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안 떠나요. 예배를 안 들어요. 물론 졸 수는 있지만 자리를 지켜요. 막 집사님
은혜 되세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좀 설교도 좀 지루한 거, 찬양도 좀 그런 거, 설교 시간도 좀 길고, 아이 불평이 많네요. 오늘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런 거가 없어요.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내 감각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이기에 나는 내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배 시간을 지키며 기도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영적 틀을 어릴 때부터 유지하는 게 결정탑니다. 아멘. 그래서 제 모교회 목사님은 이제 주일학교 출신 아니세요. 지용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 때 목회자 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출신들이 되는 게 맞다. 3대 4대. 왜죠? 영적 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예, 믿음은 이해의 영역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여러분을 버리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무한히 탁월하다는 것을 믿고 계시된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 태도를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